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찬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센의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아멘.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족보라고 하는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매우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족보, 계보 또는 역사 뭐 이렇게 사용이 되는 말인데 이 톨레도트가 창세기에서 10개의 족보를 이제 밝힙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맨 처음에 천지 창조의 내력이 이러하다. 그래서 그때 맨 처음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이 생긴 그 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장에 아담 자손의 톨레도트 그리고 6장에는 노아 그리고 10장에는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도트 그리고 11장 10절에 보면 그 가운데 이제 셈의 톨레도트 그리고 11장 27절에 데라의 톨레도트 그리고 25장 12절에 이스마엘의 톨레도트 그리고 25장 19절에 이삭의 톨레도트 그리고 이곳 36장 바로 이곳에서 에서의 톨레도트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로 뒤에 37장 2절에 야곱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이 족보 계보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름이 둘인 거죠. 원래 이제 에서는 에서의 이름이 에서의 또 다른 이제 별명을 가지게 된 그 배경은 창세기 25장 30절에서 그가 이제 허기져서 이제 팥죽하고 바꾸어 먹은 사건인데 그 팥죽을 일컬어 이제 에서가 붉은 것이라고 그래요. 그 붉은 것 좀 나한테 줘라. 그래서 야곱에게 이제 장자권을 넘겨주고 팥죽을 바꾸어 먹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에돔이라는 별명이죠. 또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가 유난히 붉은 사람이어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때 창세기 어쨌든 25장 30절에서 붙여진 별명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지금 앞에 이제 32장에 보면 이미 에서가 가나안 본토를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그 사해의 맨 아래 그 남단에 있는 그 세일 산지에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거기서 큰 세력을 이루어서 큰 재산과 큰 세력을 이루어서 일명 우리가 에돔 땅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이제 아버지 이삭의 그 집을 떠나서 그때 이제 완전히 독립된 번창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돌아온다는 기별을 듣고 나올 때 400여 명을 거느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수차례 이제 많은 선물을 제안하지만 뭐 이렇게 거절하다가 이제 끝내봤습니다만은
그럴 만큼 상당히 부유한 상태가 되었죠. 이제 그 에돔의 족보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5절까지는 에서에게 세 아내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5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그 아내들의 이름, 가나안 여인 중 해족속 엘론의 딸 아다, 그리고 두 번째가 히위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두인 바스맛,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 이미 26장 34절에 기록된 이 에서의 세 아내와는 좀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4절에는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결혼했다 그러거든요. 유딧.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다죠. 엘론의 딸 아다. 근데 지금 또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으로 나와요. 창세기 26장 34절에는 그래서 부에리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는 지금 엘론의 딸 아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서는 바스맛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딧은 또 등장을 안 해요. 여기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오홀리바마가 대신 나오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28장 9절에 가면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과 결혼한. 그래서 26장과 28장에 있는 내용과 지금 족보로 기록되고 있는 이곳 36장에서의 이름이 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 이걸 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오기로 보입니다. 오기로.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초점은 첫째 여인, 이제 36장을 따르면 왜 에서가 해족속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그건 분명히 이 에서에게는 부단히도 어쨌든 잘해보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보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기는 합니다만, 이 해족속은 사실상 할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첫 거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족속에서 막벨라 굴을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관계가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트인 상태죠. 또 두 번째로 그 오홀리바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히위족속. 이 히위족속은 사실은 뭐 성경에 사람은 처음 하나님이 이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으로부터 이제 쭉 퍼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위는 사실 노아의 둘째 아들인 그 함의 아들 중인 그 가나안의 아들이에요. 이 히위가. 그래서 사실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뒤에 훗날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의 가나안과 지금 이때의,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이후의 가나안과 그 이전,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인 지금 창세기에서 가나안의 의미는 달라요. 왜냐하면 율법이 주어지고 난 뒤부터는 아브라함 자손들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퍼져나가는 그 12지파를 기준으로 한 바로 이스라엘 족속과 다른 족속을 구분을 한다고요. 출애굽기에 가면 그때 이제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렇게 이방인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대비가 나타나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주로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나안 족속 여인과 결혼한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잘못한 거로 나타냅니다. 물론
이때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을 본토로 보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보면 종례혼이 이삭의 뜻이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뜻이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왜? 실제로 이 에서의 이 결혼에 대해서 26장 35절에 보면은 큰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탐탁지 않은 일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이라고 하면 안 되죠.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인들과 결혼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는 근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거론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식으로 이름 석자 올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구속사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에서의 세 아내들을 소개하는데요. 전부 이름에다가 그 아버지까지 그리고 족속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천하의 못된 집안이고 큰 잘못인데 말이야.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족속이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 뜻에 거스러지고 이게 부정적인 사건이고 지양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면 자세하게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선하고 의로운 일에 있어서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요, 악한 일은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다 보면은 말을 배우면 생각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알다 보면은 그 말과 함께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악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명시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게 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서는 그 가나안 여인들, 이 가나안 족속의 그 이방인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왜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막 자세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지? 이게 이제 어색하게 이렇게 딱 느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딱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보통 이제 오늘날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딱 보면은 이 저주받은 족속들 이렇게 이제 딱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매우 잘못된 접근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등장한 이 세 여인, 에서의 세 아내인 이 세 여인의 구체적인 이름이 기록되고 그의 아버지들과 그리고 그 족속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은 이 계보라고 하는 의미, 이 족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것은 구원의 족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앞에서도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만 그냥 제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껴버려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제끼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 방식이거든요. 근데요, 말할 때 자기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제낀대요. 근데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틈만 나면 제껴요. 그러니까 얼마나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고 내가 장로교인이야. 그러니까 장로교인으로부터 역으로 계보를 써가죠. 이게 이제 우리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게 역사를 인식하고 나머지는 다 제껴버리는 거예요. 왜요? 결론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리신다며요. 근데 너희는 한 번만 잘못해도 버려.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원래 우리가 아니었던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보면 우리가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사고가 누가 가지고 있는 사고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우리를 제외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선택받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다르다.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예요. 자연스러운 인간관계. 뭐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니까요. 내 자식은 못된 짓을 해도 예쁘고 너의 자식은 잘해도 얄밉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이분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에서의 이 족보는 이것은 구원의 족보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것과 다르죠.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할 때는 저주받은 족보로 소개를 합니다. 봐라, 에서 봐라. 하는 짓거리 봐라. 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여러분, 계보는요, 율법은요,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경험으로 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니까 악한 길로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딱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가게 되었던 그 계기가 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되짚으시면서 반복하지 않도록 그것을 율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를 통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일어서 있다가 밥을 먹고 일어서 있다가 앉으면 기대고 조금 있으면 기대면 졸려서 누워서 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자동적으로 이렇게 몸에 뱉단 말이에요. 근데 자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초를 쓰는데 보초를 쓰다가 벽에 기대요. 절대로 앉으려고 안 했거든요. 벽에 기대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내가 자지는 않을 거고요.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날 거거든요. 그냥 앉았어요. 그런데요, 자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 눈만 감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눈 뜨고 다시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래서 눈만 잠깐 감았어요. 그런데요, 간첩이 들어와가지고 성이 불탔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율법 속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대지 말라. 기대지 말라. 왜? 우리의 약점이, 다시 말해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의 때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의 원죄, 악한 습관들, 취약점들, 이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짚어준 거예요. 너는 벽에 기대면 자.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벽에 기대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벽에 기대지 마. 무슨 벽에 기대는데 누워서 잔다고 하나님 저 난리셔. 나중에 이제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 지금은 아직 율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님 족보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방인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족보 안에. 심지어는요, 이방인에다가 그냥 창기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족보를 볼 때는 또 막 그렇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이미 이방인의 구원이 들어가 있고 이런 창기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와서 볼 때는 또 막 다 배어내요. 이스마엘도 꽝, 네? 가인도 꽝.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예서 너는 팥죽 하나에 그 배고픔을 못 견뎌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놈,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면은 교회 안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또 교회는 안 해요. 여기는 예외. 나는
팥죽을 한 10번 끓여 먹어도 나는 안 버려. 왜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은요, 이게 광신도 집단이고, 뭐 이거 완전히 아전인수격이지, 자기 마음대로 갖다 끌어다 붙이고, 이런 거를 마음대로 끌어다 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앞뒤가 맞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이 에서의 족보는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오셨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상관도 없는 것 같은 바로 이 이삭의 아들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야곱과 에서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우리가 봐야지, 사람의 일로 보고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는 매우 잘못된 거다. 그렇잖아요. 이 족보에서 소개되는 이름조차도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틀렸다가 아니에요. 틀렸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류라는 게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모세조차도. 응? 모세조차도 착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쓰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 오셨구나. 구원해 오셨구나. 심지어 아버지 어머니조차 버리고 싶고 근심하는 자식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의 아버지 어머니와 그렇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이렇게 읽어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소개된 그 이름들, 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이제 장식이라는 뜻이고요. 또는 아침이라는 뜻에서 유래해요. 아침 또는 장식. 그리고 이 오홀리바마, 이것은 높은 곳의 장막이라는 뜻이니까 뭐 산당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바스맛은 향기로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향기로운.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여인들이 아주 귀한 가정에서 곱게 사랑받으며 자랐던 딸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개되는 5 아들, 아다가 낳은 엘리바스. 엘리바스는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이름이 얼마나 경건해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또 바스맛이 낳은 르우엘,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구. 이게 다 복음이잖아요. 복음. 또 오홀리바마가 낳은 여우스는 조립공이라는 뜻이에요. 조립공. 그리고 얄람은 하나님이 숨기는 자. 하나님이 숨기는 자, 숨겨놓은 자.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끼는 사람이에요. 아끼는 사람이에요. 숨긴다고 하는 의미. 이제 고라는 뭐 이름의 뜻이 이제 뭐 대머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이 5 아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에서의 신앙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요. 요 안에 이 이름들을 보면 바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에서의 족보, 이것은 저주받은 자,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저주받은, 이제 가나안이 또 저주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한번 저주하면 하나님이 버려요? 저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저주라는 것 자체가. 아니, 이 땅 전체가 저주를 받았는걸요? 그럼 뭐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원은 저주 또한 구원의 한 과정이에요. 지옥 또한 구원의 한 과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다시 말해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심지어는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붓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느낀다니까요. 막 불같이 화를 내서 막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하시면서 가슴을 끓이는, 자식의 종아리를 피가 날 정도로 치면서 자기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두려운 하나님의 이런 심판에 대한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마귀는 두렵죠. 마귀는 두렵죠. 성경에 보면 막 무시무시하죠. 성경에 보면 이래서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 그거 꺼먹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죠. 마귀죠. 그러면 바로 이 에서의 족보, 이것은 구원의 족보이다. 어쩌면 여러분, 여기에 뭐 이제 믿음의 족장의 계보에서 정통으로 내려오는 것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내려가잖아요. 우리 야곱 아니에요. 우리 에서예요, 에서. 에서가 버림받았다면요, 우리도 버림받은 거예요. 이게 자꾸만 이게 주인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침뱉은 군명이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이고요.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우리지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주류로 생각하는 이런 큰 착각. 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우리들은. 그럼 이 예서를 향해서 저주받은 족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를,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서는 복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서도요, 인생사에서도요, 복음을 읽어내야 한다고요.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의 삶 속에서 그거 다 톨레도트예요. 그 사람의 내력을 통해서요, 복음을 읽어가야 돼요.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 아니고,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어 있으니 뭐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눈에 들보 있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버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계관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정죄관이 아니라 복음관, 구원관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 이것은요, 단지 성경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이런 해석 방식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종교적으로 비기독교인,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죠.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바른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퍽하면 뭐 불교는 우상을 숭배하니까 거기는 마귀의 자식이고, 제가 마귀 자식 출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마귀 자식 그 출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자기는 벗었다고 마치 과거에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버림받은 자식이었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니까 그때부터 자식 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던 거고요. 지금 되찾은 거예요. 그러면요, 현재 무신론자고 타종교인들이면 아직 그 사람들은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죠.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우월감과 이게 어떤 우월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도 예전에 그 가운데 있었음을, 그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섬겨서라도 구원해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종종 나오잖아요. 뭐 절간에 가서 뭐 땅 밟게 하고 뭐 태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그 뭐요? 교회라는 데는 이런 데니까 불교 신자들은 절대로 오지 마라. 니들 우리 교회 오면 땅 밟게 하고 불로 태울 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불교 신자들이 오겠어요? 절대로 안 오지. 그래서 무신론자들 다 종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이런 처신이 어떠했는가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되돌아보자. 얼마나 우리가 알량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로, 그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말이죠. 예? 하나님이 주신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하나 가지고 얼마나 알량한 그 믿음으로 텃세를 부리면서 살아왔던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수치를 발견하고 그를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냥 기독교, 뭐 불교, 그냥 공통적으로 고등 종교들 이상한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상식 있는 이런 고등 종교의 공통적인 덕목과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뭐 종교인이라면 비종교인들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덕목들과 이러한 사상이나 이념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 친절, 선행, 자비, 인내, 뭐 금욕, 절제, 자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기독교에서 기본이죠. 근데 만약에 기독교에 기본도 안 돼 있으면 종교 축에도 못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삶 속에 이런 겸손과 용납과 양보와 인내와 절제와 검소와 평화와 선행과 이런 것이 없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이 예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점을 버리자. 왜요? 사실은 그게 나예요.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자학하고 또 나만 자학하면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정죄하고 살았는가. 뭐 수없이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은 죄와 허물로 판단하지 마라. 죄와 허물은요, 나에게 적용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쓸만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고 의로운 것이 나의 정체성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지, 악하고 죄되고 허물된 것들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회복되어야 할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영역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고 이 그동안 저주받은 자식으로 버림받았던 예서를 되찾을 수 있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정죄하고 자학하고 버렸던 나를 되찾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되돌아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구원의 일들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로 깨닫고 보면 또한 저희들도 하나님을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웃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변화를 믿으며 소망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